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만 짧게 2절만 읽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딱 간단하게 본다면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거의 아는 것 같아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이 뭐예요? 약. 구는 옛 구자고 옛날 약. 예. 계약, 언약, 약속 뭐 이런 거예요. 약속하고 계약하고 그럴 때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그러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전 약속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총 39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성경 과외 시간에 성경 기록자들이 총 몇 명이라고요? 잘 기억 안 나죠? 몇 년 동안 기록됐다고요? 처음 성경하고 한 명이 다 쓴 게 아니라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록자들이 있고, 그리고 직업으로 따지면 20여 개의 직업이 있다고 그렇게 과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명심해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성경은 그러니까 언약책이에요. 약속책이고 계약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이사 가고 막 그럴 때 뭐 집을 사건, 전세로 가건, 하건 뭐 쓰는 거 알아요? 계약서 쓰잖아요. 관심 없었죠 그동안. 예, 그 계약서 잘 써야 돼요.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대로 또 약속을 지켜야 돼요. 계약서 며칠까지 잔금 치르겠다 뭐 이런 거 못 지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계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알고 봤더니 그 계약서가 가짜였어.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뭘 거래할 때 돈을 주고 뭐 물건을 사고 막 이럴 때도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서가 거짓이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따라란 사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낚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 계약에 근거한 언약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새 언약이 뭘까요?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이 뭔지 오늘 그것만 알아보고 끝낼 거예요. 지금도 벌써부터 막 졸면 안 돼요. 자, 새 언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흔히 말해서 뭐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주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먼저는 빵을 드세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찢어요. 쫙 찢어서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찢어주세요. 예수님이 몸을 상징하는 빵을 찢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빵 먹고, 그 다음에 또 잔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그때는 포도주가 음료수였어요. 중동 지역에는 물 속에 석회 물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담가서 침전시킨 다음에 위에 것만 이렇게 떠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술은 술이에요. 자, 그런데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찢어주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으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뭐라고요? 내 피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이 이렇게 막 채찍 맞으시고 매 맞으시고 그래서 막 찢어지거든요. 그때는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었다 그랬죠? 전갈이라고 하는 전갈 꼬리같이 생긴 쇠붙이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탁 치면은 살이 쫙쫙 찢어졌어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몸을 찢어주시고 왜 때리는지 알아요? 피를 빨리 흘려야 빨리 죽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가 천천히 나오면 잘 안 죽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찢어놓고 매달아야 피가 빨리 빠지고, 피가 빨리 빠지면 사람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거고, 잔은 그때 흘리는 피를 상징한다면서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신 율법이 하나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하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새 언약, 옛 언약, 이것을 알려면은요,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즘은 그냥 계약서 쓰고 도장, 인감증명서 내고 인감도장 찍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성경에 그 계약 맺는 방식이 설명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장면에서 나와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 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막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땅을 차지할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짐승들 가져와라. 그래서 암염소, 암송아지,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막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이걸 둘로 반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찢어놓은 거예요, 몸을. 네? 이렇게 찢어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계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이 찢어진 것처럼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찢어서 죽는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요즘은 인감도장 이렇게 찍고 계약 어기어서 사기치고 막 그러면은 그냥 감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계약 어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찢어 죽이는 거예요. 계약 맺을 때. 그래서 이 둘로 찢어놓은 짐승 사이로 계약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의식을 치러요. 의식을 치러가지고 급한 일이 있나 봐요. 의식을 치러가지고 짐승 사이로 두 계약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창세기 15장이에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불을 하나님으로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횃불이 갑자기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쭉쭉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 주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약속 못 지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찢어 죽을게. 이거 약속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대신에 너도 약속을 지켜야 돼. 넌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도 법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법을 어길 위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배울 때 배웠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옛 언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이집트를 애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막 돌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 앞에서 그러니까 구약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네. 이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이 돌아가요. 구약에서 어려운 부분이 선지서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16명이 등장해요. 총 16명의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다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다 핵심이 그거예요. 야, 니네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잖아. 그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 언약, 그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대로 왜 안 살아? 그럼 1차 경고, 너네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다 나중에는 무슨 경고까지 하면 니네가 낳은 자식을 먹게 된다. 니네 그러다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 구약은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잠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세울 건데 너희들이 나랑 언약을 세워서 나의 언약 백성이 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된대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계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 대신에 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복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저기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 꿈꾸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꿈꾸신 대로 된 적이 있을까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하나님은 꿈꾸신 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과 하와랑 언약을 맺었어요. 뭘 맺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상징하는 옛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가인.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했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람들은 언제 살인을 하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살인해요. 내 통제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됐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열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나한테 패스 안 했냐 그러고 싸우고, 그렇죠? 탱탱볼도 내 건데 안 주면 싸우고, 뭐 그런 게 다 뭐라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싸우지만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죽여요. 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 이르러서 내가 이 땅에 사람 만든 걸 후회한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런 걸 꿈꾸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계획을 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안 돼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하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자손들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꿈꾸신 건 뭘까요? 제발 이제부터는 좀 잘해자.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꾼 대로 또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는 또 타락하고, 사람들이 계획한 게 뭐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대로 사는 게 더 좋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처럼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탑을 쌓자. 하나님이 어떤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또 한탄하셨어요. 저들이
이제 저들의 언어를 갈라놔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언어를 갈라놓고, 그것도 심판이에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이고 노아의 홍수도 심판이고 인간의 언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제2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내 나라의 법을 세울 거야.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보다도, 구약의 성경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세운 율법이. 그리고 그 전보다도 좀 더 앞선 법이 있어요.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럼 거기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요, 그 법은 사실은요, 이 주인집 아들이 있어. 그리고 종의 아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요, 그 주인들한테 유리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러면은 종의 노예의 아들이 눈을 잃었어. 주인집 아들이 때려가지고 눈이 빠졌어. 그럼 함무라비 법전대로 하면은 주인의 아들의 눈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런 법 아니에요. 그 법은 그런 법 아니에요. 어디다 감히 이러면서 통치를 목적으로 한 법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약에 나와 있는 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공평한 법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부자건 가난하건 주인이건 종이건 소는 소로 물어내야 되고요. 재산은 재산으로 물어내야 되고 몸은 몸으로 물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법은요,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세울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갚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그리고요, 7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7년이 지났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원래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때도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년에 탕감해줘야 돼요. 원금을 없애줘야 돼요. 이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법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타락한 인간이, 야, 우리 이제부터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으면 7년 있다가 그냥 그 원금 없는 걸로 해주자. 이거 인간이 세울 수 있는 법 같아요?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땅을 담보로 잡히고 빌려줬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어요. 이거는 7년이 7번, 희년이라고 해서 49년, 50년 차에 이 땅은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거 절대로 인간이 세울 수 있는 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리고 밭에 내귀퉁이는 절대로 추수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실도 지나가다가 먹어도 돼요. 배고프면. 그 대신에 과일은 따갖고 싸갖고 갈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준 법이에요. 이걸 언제 세우냐면 시내산에서 세워요. 근데 뭘로 세우냐면은요, 이걸로 세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듣고 그 율법도 다 듣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요. 도장 찍는 거죠. 그런데 뭘로 하냐면,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책을 기록해요. 그리고 낭독한 다음에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 지키겠다고 말하고, 그때에 순양을 잡아서 번제와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피를 받아놔요.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절반은 또 그 성막에다가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약의 옛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송아지의 피로, 숫소의 피를 뿌리면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그리고 그 피로 뿌려서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예요? 이거 어기면 그 죽은 짐승처럼 다 죽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겠죠. 꿈이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을까요? 이 언약?
사사기가 왜 사사기인 줄 알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리고 주야장창 죽을 짓만 계속한다고 해서 사사기예요. 안 웃기는구나. 진짜 사사의 뜻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죽을 짓만 계속한다 그래서 그냥 사사기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도 여러분 막 되게 크게 웃을 줄 알고 했는데 아니 안 웃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법대로 다른 나라를 세워서 치게 하고 하나님 괴로워하여 용서해 주세요. 그럼 사사 한 명 세워가지고 또 구해주고 살려주고 또 죄 지으면 또 다른 나라가 와서 또 치고 살려주세요 하면은 또 구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또 왕 달라고 하나님이 왕인 거 싫으니까 왕 달라고 그래서 사울왕 세워주고 사울왕 또 세운 걸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울왕도 실패하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는 게 그렇게 제가 읽을 때는 없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게.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니네 계약 맺었잖아. 피로 맺은 계약. 니네 그러다 다 죽는다. 막 그러다가 막 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또 약속하세요. 그래도 살려줄게. 그래도 너희가 내 자식들이니까 그래도 살려줄게. 그래도 회복시킬게. 돌아와서는 제발 좀 잘해라. 약속했잖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법대로 하면 누가 죽어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 어긴 거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겨도 막 회복시켜주고 징계하셨다가 또 회복시켜줬다 계속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게 맞아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겠다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요. 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진짜 죽어야 될 건 누구죠? 인류들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내 몸을 찢는다라고 빵을 찢어주면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 지금 빵을 찢어서 너희한테 주는데 이게 내 몸이다. 내가 찢어줄 거야. 내 몸을 대신 원래는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몸을 찢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피를 구약에서 피를 뿌린 것처럼 우리의 피가 그렇게 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바벨타,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패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게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인간들이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보기 좋게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열린 결말이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열린 결말을 지금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계약을 맺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잘못 배우면 난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사실은 이 배경하에 여러분들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령은 왜 주셨는가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두 개예요. 크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찬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배 전에 오늘도 우리 오현준 목사님이 막 인도하면서 여러분 같이 찬양했잖아요. 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찢어서 죽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다,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우리 예수님 가버리셨어. 하나님께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사람들의 심령 안으로, 각 사람의 심령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어요. 자,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을 새로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그래, 그때 와서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상급도 주고 심판할 거다 이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젠 대신 죽어주는 분으로 오시지 않아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자,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계속 범죄한 것처럼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범죄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게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하고의 맺은 그 계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열려있는 결말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이 타락해요.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됐어.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믿으라고 예정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그냥 신학적인 교리에 불과해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앞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의 그 피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며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보기 좋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너지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의 타락한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를 다지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여러분들의 앞길은 열려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앞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배에 탈 수도 있었고 안 탈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는 게 너무 싫어서 에녹을 데려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비록 실수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들 앞에 기다리는 건 지옥밖에 없어요. 그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죄와 싸우세요. 이 세상 유혹과 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도, 내 아들 예수도 보내줬고 내 영도 보내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리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계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길은 열린 결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각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았다가는 100%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는,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그리고 또 마귀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마귀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러진다고 해서 마귀한테 뭐 돈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마귀의 심보는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쓰러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힘입어서 우리는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